이 난예배 때, 오늘 난예배 때 예수님은 이 신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신데 그분이 십자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에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에 침뱉음의 대상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을 살리는 그 생명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셨지만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가문에서 공부를 했고 훌륭한 스승과 함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는 앞날이 유망한, 그러니까 앞날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핍박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는 예수님께서 가려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될 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나 여러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을 막 불러와요. 잠깐 오해라.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서 나왔지만 내가 당신들이 내 얼굴을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는 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직감을 했던 거죠. 알았던 거죠. 그러니 마지막 어쩌면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행해온 사람이다. 너희들 이것을 좀 알아주고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이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전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그러게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왔으니 너희들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살아왔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마지막 주님 보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를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보면 곧, 그러니까 18절, 여러분들 당신들도 다 보아서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알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겸손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겸손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겸손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노예의 마음, 노예가 주인을 보는 그런 마음 상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뭐 그런 마음을 비굴하게, 치사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참된 겸손은 내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온전히 섬기는,
그 주인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은 어때요? 때때로 나 좋아하는 거, 나에게 유익한 것, 나한테 조금 불필요하고 나에게 좀 손해만 끼쳐줘 봐요. 어떤가? 얼굴이 울그락부락하고 막 험한 말을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주인과 종 어떤가요? 주인이 좀 불합리한 일을 시켰어요. 좀 주인이 노예에게 안 좋은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노예가 어떻게 해요? 주인,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 노예는 없어요. 자신에 대해 좀 손해가 끼치고 자신이 좀 힘들어지고 이래도 내 주인님 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죠. 이런 말,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100% 인정한다.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삶, 그분의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각자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요.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다라고 고백은 해요. 저도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얼마만큼 나는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나? 나의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나? 사도 바울처럼 100%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50%만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30%만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당신들도 봐서 알지. 나는 100%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50%가 아니라 90%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 주님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이곳에 내가 여기에 이 나라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나를 섬기고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삶. 조금만 손해보면 불같이 화를 내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증거되어진 일이라면 네가 좀 손해보고 네가 좀 어려움을 겪어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겸손함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100% 주인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안에는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눈물이. 영혼을 바라보니 눈물이 나고 그들의 삶을 보니 눈물이 나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과 이 사회와 문화를 보니 눈물이 나는 그런 모습. 그에게 어떤 눈물이 있었느냐? 첫째로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있었던 것. 회개와. 이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즉 회개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해.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그래서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또 어떤 눈물이 있어요? 사랑의 눈물이 있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눈물. 전도하다 보면은 막
거부하고 심지어는 막 험한 말하고 이런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어때? 도리어 막 겉으로는 표현하는데도 속으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래.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영혼을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가 알지 못해서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가 예수님 믿고 돌아와 주님 주신 그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간 자가 되죠. 이런 사랑의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눈물이 있어요? 수고와 보람에 대한 눈물이에요. 수고와 보람에 대한 눈물. 주의 소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수고와 이 수고에 대한 그런 보람의 눈물 이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저희는 수고가 없으니까 그 보람의 눈물, 수확의 눈물이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수고가 있으니까 그 수고를 통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걸 통해 보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의 현장에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오늘날 우리 신앙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메말라 있고 삶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가 된 이유가 뭐냐? 기술이 부족하고 막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저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나요. 수고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눈물이 안 나요. 이런 눈물이 없으니까 세상이 말라. 교회가 눈물이 없고 성도가 눈물이 없으니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험이 없는 사역은 없어요. 아니, 시험이 없는 삶은 없는 거지. 어떤 삶이든.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참지 못해요. 뛰쳐나가고, 튕겨나가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세상을 탓해, 남을 탓해, 원망해. 이런 모습.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항상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심지어 어느 때는 하도 두드려 맞아갖고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또 어떨 때는 시작도 안 하고 근데 상황이 좀 어려워. 요즘 시대가 안 돼. 이래서 포기해. 시작도 안 해.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열매가 안 생기냐? 열매가 안 되나 봐. 어려운가 봐. 하고 포기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다. 저희도 이 말씀을 믿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공부는 엉덩이라고 한다라고 말이 있죠. 엉덩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되든 안 되든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앉아있으면 그만큼 안 해봐서 모르겠어 나는. 그게 점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해볼 수 있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는 예루살렘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삶을 찾아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그런 힘이 아닌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내가 내를 알잖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매일 결단하고 매일 그 나의 그것을 결심하고 그래도 매번 쓰러지고 매번 놓쳐지고 그런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힘, 이게 뭐냐? 자신의 그런 능력과 결단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닌 성령님의 강력한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나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생명명자가 되는데 이게 생명자가 이런 명령명자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살라는 명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너 이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명령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누군가가 나에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으니 그 명령한 바를 내가 얻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명령한 사람에 의해서 명령한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옳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하루하루 조금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간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얼마나 이 생명이 소중해요. 나의 생명이. 그런데 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며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그분은, 즉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올바르고 마땅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한 삶이 아닌 내가 나의 멋대로 나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잘못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26절, 17절 보면 갑자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게 깨끗하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구약의 파수꾼 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파수꾼 사상. 이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오는 적을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싸우는 게. 그는 뭐야? 오는 적을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적이 온다. 깨어라. 라고 사람들은 알려서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못하면 그것은 그의 책임. 즉, 적이 오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 오는 것을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그 파수꾼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돌아오면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심판받아 멸망받고 지옥에 갈 인생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에 갑니다. 심판받고 멸망받아 죽습니다. 이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죗값이 그 파수꾼에게 전하지 않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생명 살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 내가 그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고 목적이고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라고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것을 원하시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셔. 그리고 그 일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근데 파수꾼의 목적은 뭐냐? 그들에게 알리는 거야. 그들이 듣고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 사람들의 책임인 거야. 근데 그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전하여지는 것이, 전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서 행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살라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했고 눈물이 있었으며 참고 인내했다라는 거죠. 그 삶이 힘드니까,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그 귀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 마지막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하나님의 칭찬의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그 트랙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그 결승점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예비하신 달려갈 길이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달려갈 길에서 잘못 달려왔다라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